주신 말씀 우리의 갑옷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에서 핍박이 거세질 때에 AD 64년 직전에 보낸 편지인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멀리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때에 멀리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의 권면의 그러한 메시지로 보내는 이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우리의 갑옷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생각하면서 정신적으로 입는 옷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갑옷입니다.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마음에 입는 옷, 갑옷. 이 상황은 점점 나빠지는 그러한 시대,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희망적인 그런 소식을 듣게 되면 우리는 지금 힘들더라도 잘 견딥니다. 조금만 견디면 좋은 일이 있겠지라는 그러한 기대감에서 우리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점점 나빠지면서 상황이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아니할 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상황, 세상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우리는 이런 삶을, 이런 상황을 잘 견디며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부를 때에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의 갑옷으로 삼으라. 이 말로 대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께서 받은 고난을 생각하자.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우리는 고난에 처하면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됩니까? 제일 먼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나한테는 전혀 있지 아니할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다른 사람과 세상에 어떤 곳에서 있을 법한 일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씀할 때는 이런 고난이 나에게 오면 신앙이 성숙해지고 더 단단해지는 거야 라는 말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가 위로받고 마음의 갑옷을 입게 되는데 오늘 베드로의 편지를 통하여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런 상황에 처하면 우리 마음의 자세를 이렇게 갖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먼저 오늘 4장 1절 말씀은 바로 3장 끝부분 3장 22절 말씀과 연관이 되어서 말씀을 듣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그러므로 therefore라고 하면서 1절 말씀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3장 22절 끝절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이르렀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광을 생각할 때에 이 고난은 나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힘을 얻고 또한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되는 것,
그러므로 주님께서 받은 고난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매우 단순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강력하게 묘사하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답을 얻게 되는 것이죠. 헨리 나우에는 희망의 씨앗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명상하던 한 노인이 급류에 떠내려가는 전가를 구해주려고 붙잡습니다. 도리어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갈은 찌르는 것이 본성이야 라고 개의치 않고 그 전갈을 내가 구해지 라는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돕기를 원하나 우리가 뿌리치고 우리의 본성이 그렇지 않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럴지라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구원의 마음을 가지시고 사랑을 베푸는 그 사랑의 마음, 이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입는 갑옷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미 육체의 고난을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환난날에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나를 기억하고 찾아오시고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는 이 마음이 바로 갑옷인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유익이지만 받지 말아야 할 고난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이 일들은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을 힘들게 하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일들은 고난과 여기서 말하는 아무 연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내가 함께 고난도 받을 수 있는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례를 받은 이후로 그리스도의 옷을 내가 입게 된 것. 성경에는 많은 부분들이 내가 믿는 이 믿음은 주님과 함께 내가 장사된 바 되었고 고난을 받았고 주님과 함께 세상에서 얼면당하고 버림바 되어지는 이 일들이 당연한 것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실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당하신 이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나의 갑옷을 입을 때에 근심과 위로와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누구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마음 아파하고 깊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가? 주님과 관련이 돼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의 고민과 염려는 오직 세상과 자리와 나의 욕심을 이루지 못한 이런 일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하여 내가 고난 받을 수 있는 이 고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매우 값진 삶을 다시 한번 차원 있는 그러한 고난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주를 위하여 나를 사용하시며 오늘도 주 때문에 이런 간절함으로 하나님 나왔습니다 라는 마음이 우리 앞에 있다면 우리는 매우 값진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하루에도 몇 분씩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었지? 오늘 날씨는 어떠할까?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물론 시간을 볼 뿐만 아니라 날씨를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어떤 일정이 있다면 날씨부터 우리가 확인해야겠죠. 이렇게 시간을 자꾸 묻고 또한 상황을 돌아보는 것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 그러므로 그 후로는이라고 지금 2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본 것처럼 남은 때를, 그리고 3절에 지나간 때가 족함으로 때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때는, 나의 때는 과거의 나 때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절에 그가 죄를 그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육체를 나의 것으로 받았다면 우리는 죄의 문제에서 자유케 되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대표 단수로 표시하면서 누구든지 죄가 그친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그쳤다면 내가 앞으로 자유와 계속하여 영원히 죄에서 자유한 자일까?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는 의리성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반복하여 성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죄의 문제, 고난을 통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면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나 개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므로 연속적인 사건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밀러드 풀러라는 사람은 20대 후반에 변호사가 되었고, 그는 사업가로서의 크게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호수를 낀 큰 저택을 사게 됩니다. 최고급 자동차도 사고 자가용 비행기까지 사게 되는, 세상적으로 걱정이 없는 그런 자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러한 편지를 남깁니다. 당신은 조금도 남을 위해서 봉사할 줄 모르는 당신의 무의미한 삶, 이제는 당신과 갈라질 때가 되었습니다 라는 한 통의 편지를 남겨놓고 가출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밀러드 풀러는 자기의 인생을 그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에 그는 큰 변화를 받아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시민 운동가가 됩니다. 선교사가 되어 이러한 삶을, 빅뱅을 이루는 변화를 가지고 1976년에 집이 없는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라는 이 기관을 설립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을 수는 없지만은 내가 지금 적게 가져 있던, 많이 가지고 있던, 내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주어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이것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이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과 환경을 통하여 주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 자가 어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가?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했으므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의 고난의 마음을 내 마음에 갑옷 삼아서 오히려 극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어떠한 욕망을 우리는 품고 있는가?
나에게 주어진 때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기를 나는 결심하며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멈추어야 할 이방인의 뜻이 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부법한 우상 숭배를 하며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이 말씀은 당시 로마 사람들의 삶의 내용 특징들인 2절과 3절을 대조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지나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남은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나간 때에 우리는 배어 살 것인가? 지나간 때는 지나간 것으로 족한 것이고 남은 때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때를 붙잡고 있으면 남은 때를 우리는 허비하게 될 것이요 그냥 또 다 잃게 될 것입니다. 남은 때를 바라보면서 이방인의 뜻을 쫓아 살았다면 그것으로 족하니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남은 때를 사십시오. 하나님 뜻을 바라보십시오. 이방인의 뜻은 이제 더 이상 멈추기를 원합니다. 구속의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 이방인의 뜻을 이제 멈춥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에 오른 8명의 노아의 가족들이 그 배 안에서 답답하고 지루하다고 재미없다고 문을 열고 박차고 튀어내린다면 물속에 빠져 죽게 될 것입니다. 그곳이 답답할지라도 그곳이 안전한 것이요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의 받았던 핍박과 자유가 없던 삶을 하나님 해방시켜 자유케 하신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다 오자마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훈련의 과정, 광야의 시간이 그들에게 필요했고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상을 향한 과정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 과정을 또한 거쳐야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뜻들이 6가지 언급한 것처럼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 방탕, 연락, 우상 숭배의 많은 것들, 이제 이렇게 살아왔다면 이것은 이방인의 뜻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때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남은 때를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붙잡혀 온 여인, 율법으로 치면 그는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여인이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그를 쳐 죽이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니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돌을 다 땅에 내려놓고 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때 주님은 여인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제 이방인의 뜻을 멈추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삶을 회개하면서 악을 끼쳤던 잘못된 부분들을 후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룩한 일에 힘을 쓰기를 바랍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후회는 또 다른 후회를 낳게 될 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그 삶이 남은 때를 살지 못하게 하는 악의 고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과거 삶을 후회하고 회개하여 거룩한 일에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종말 신앙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씁니다. 종말 신앙이라는 것은 큰 사건이 터져 어느 날 갑자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내 신앙을 지켜가기 위하여 하루하루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종말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는 환경과 상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을 내가 지킬 수가 있을까라는 이 고민과 함께 살아내는 것이 바로 종말 신앙인데, 예수를 믿고 구별된 삶 살아가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있는 인간의 본성이 있지 않습니다. 또 죄를 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죄에 듣는 것을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그냥 묵인하면 되지 아니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 죄를 끊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악한 날에 등이 대적할 수 있기를 원하면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고,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더 쉬운 말로 우리의 갑옷은 무엇입니까? 악을 손으로 갚는 것입니다. 죄를 갚아 나가내는 것이 바로 갑옷입니다. 하늘나라를 향하여 소망으로 뻥뻥 뚫려있는 옷이 바로 갑옷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양보하고 쳐주는 것이 바로 갑옷인 것입니다. 때로는 남을 위하여 헌신하고 손해를 보는 것이 바로 갑옷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의 갑옷 삼아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